지금부터 2020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예수 부활의 승리의 찬송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만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서와 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저희들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백성들, 창궐한 전염병의 감염의 두려움 속에 다 같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 처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내온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주님의 은혜였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함의 소중함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함께 만나고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소소한 것들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며 인간들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육간의 자유함을 주시는 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젠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으로 세상 속에 빠져 상자같이 살아왔던 잘못된 행실들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회개의 외침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사로잡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알곡과 쑥종이들을 구별하여 드러나게 하옵시고 참 믿는 자들의 선한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부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이 걸으셨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저희들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충성된 백성들로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증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원차의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온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관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또한 이곳에 예배장소를 제공한 에반겔리아 대학교와 진행을 도우시는 모퉁이 선교회 위에 성김의 손들 위에 우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한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망을 피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기가 무섭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통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녀, 나의 형제가 그 통계 자료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과거를 가져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는 미래를 죽음과 함께 가져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5년을 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함께 5년을 산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원차의 목사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한 어느 누구도 will get out of this world alive. 살아서는 이 세상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문장처럼 우리 모두는 살아서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나온 죽음에 관한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이 바그다드
중심 도시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고 이 부자 주인을 섬기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어느 날 자기 주인의 필요한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바그다드 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저 물건 사기 위해서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저승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승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저승사자가 나를 초대하는구나. 얼굴에 사색이 되어서 바그다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가장 잘 날리는 빠른 말 한 필을 나에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왜 그것을 요청하느냐? 주인이 묻습니다. 제가 오늘 주인님 물품을 사기 위해서 바그다드 시장에 갔더니 저승사자가 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저승사자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먼 곳,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사마라로 나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바그다드와 이 사마라는 12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부터 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네 이름이 사마라입니다. 주인이 바람피를 주었습니다. 종이 쏜살같이 그 말을 타고는 사라집니다. 이제 종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직접 바그다드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시장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승사자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주인이 저승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오늘 나의 종을 그렇게 손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초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초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은 것입니다. 아니, 깜짝 놀라다니. 저승사자가 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저녁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바그다드 시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한 대로 전도서 3장 1절 2절 천하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때는 내가 도망을 간다고 내가 멀리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 죽음의 올무에 다 걸립니다.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이 지금 때를 맞춰서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요? 사망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왜 사망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 열매들은 너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결코 너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 앞에 육체의 이 몸은 무릎을 꿇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해결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는,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한국말로 옮겼지만 참 어렵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으니, 그 말입니다. 은총이 나타났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미국에만도 2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으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죽음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나의 형제는 죽어야 하고 왜 내 오빠는, 내 여동생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오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사망을 패하시고 하는 이 사망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죽음을 예수님이 패하셨다고 말하는데, 패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 패하시고라는 말은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세 종류의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세 종류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한 단어 패하시고를 이루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하시고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요, 철저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패하시고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ended, 종지부를 찍었다, 끝내었다, 혹은 destroy 했다, 혹은 abolished, 부수었다, 그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하시고라는 의미를 자세히 풀어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이 패하셨다가 철저하게
반대한다, 이를 반대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 자체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의 파워를, 사망이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꺾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은 역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지만 죽지만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Jesus Christ ended the power of death. 예수님께서 사망의 파워를 철저하게 힘을 못 쓰게 만드셨다. 그날이 부활절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패하셨다는 말의 뜻은 to make thoroughly inactive. 사망이 엄청나게 힘을 쓰는데 그 사망이 힘을 못 쓰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직도 잘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은 제가 나폴레옹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나폴레옹 하면요, 나폴레옹 하면 얼마나 뛰어난 군사 밀리터리 리더인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울다가도 나폴레옹이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끝이 달 정도로 나폴레옹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인트 헬레나 성으로 들어가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폴레옹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위력이 셉니까? 나폴레옹의 그 엄청난 그 파워가 어떻게 해요? 세인트 헬레나 성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죄수가 되어가지고 나폴레옹의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패하였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쯤 되는가 궁금하신 분은 설교 이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은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죠? 나폴레옹이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는데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유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게 되면 아프리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앙골라하고 브라질하고 중간에 조그마한 망망대해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폴레옹이 유배를 간 겁니다. 그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나폴레옹이 힘 하나 못 쓰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사망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나폴레옹이 그 엄청난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죄수로 유배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파워를, 사망의 권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왔죠. 이 사망은 언제 마지막 죽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죽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된 상태,
이 사망에 유배된 상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망, 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만드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죠. 아, 이것은 뜨겁구나. 이것은 차가워. 이것은 나쁘단 말이야. 이것은 좋단 말이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다른 경험은 다 해볼 수 있지만 죽는 경험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비일이 쌓여 있어요. 다른 경험은 다 할 수 있지만 죽음의 경험만큼은 한 번 가면 못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경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몸에 방부제를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산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경험하십니다.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면 못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경험하시고 사망의 파워가 꺾였다는 것을, 사망이 파워레스, 무력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베일에 가려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의 그 독침 있잖아요. 독침. 사망의 독침을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왜? 왜냐하면 이 벌은 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벌에 잘못 쏘이면 목숨까지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이 윙윙거리면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왜? 벌에 쏘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문 열고 나오면 벌이 힘을 못 쓰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벌들 보셨죠? 침이 빠진 벌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가지고 있는 벌은 무서워 벌벌 떨지만 침이 빠진 벌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저기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사망이 독침을 갖고 있는데 그 독침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 부활절 예배드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유명한 여자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 이 퀴리 부인이
라듐을 남편과 함께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자. 그런데 퀴리 부인 남편이 같은 과학자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3년이 됐을 때 연구소에 가는 중에 말을 보는 이 마부가 음주 상태에서 말을 모르다가 마차가 전복이 되어서 피에르 퀴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퀴리가 일기를 남겼는데 나중에 책은 출판이 되었어요. 이 퀴리 부인에 대해서. It is the end of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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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노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웃나라 독일에 역시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에 맞서서 저항운동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1945년에 히틀러가 이 본헤퍼를 교수형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본헤퍼가 어느 날 감방에 있는데 본헤퍼 이름을 부릅니다. 아, 히틀러가 나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내었구나. 그때 본헤퍼는 앉아있는 남아있는 자기 동료 제수들에게 For me, this is beginning. 나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여러분 만납시다. 정말 웃으면서 감방문을 나선 사람이 본헤퍼.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인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엔디드 하셨다. 디스트로이드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지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망의 엄청난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파워를 깨뜨리지 아니하셨으면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문을 벅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천일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 사망이 불못에 던지우는 20장 끝나가면 21장,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늘 아래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이랍니다.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다음으로 믿고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그러죠. 철로역정. 예. 철로역정.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할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잠번연이 성경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이 장망성을 떠난 계기하면서 아주 긴 가사로서 철로역정을 풀이한 그런 복음성도 있죠.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을 떠난 계기, 장망성이 나오는데 장망성은 원래 영어본에는 City of Destruction, 파멸의 도시예요. 장차 망할 도성을 우리 한국 분들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장망성.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과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쭉쭉 걸어가는데 고난도 있고 중간에 시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12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음의 강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강물을 가로질러가야 이것을 건너가야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제 크리스찬이 기독 성도가 크리스찬이 마지막이 이제 12장 이제 마지막 장 이제 죽음의 강물을 건너가면 되는데 앞에 죽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따라온 친구가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소망. 기독 성도가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물을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소망이 죽음의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강물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크리스찬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요. 바닥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닥이 느껴진다. 이쪽 그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발을 디디니까 발밑에 딱딱한 돌들이 나의 발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죽음의 강물인데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발밑에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발을 받쳐주고 크리스찬의 발을 받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발을 디딜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셔서 계속 성도의 발을 받쳐주므로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불멸의 생명을 내게 주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쓰는 독침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진짜 남은 세계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에 불과해.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주님의 엄청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생각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부활의 전도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상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굳건한 반석대시기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488장.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썩지 않는 불멸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죽음의 기세가 등등하고 위험의 때를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땅에서 이만큼 사는 것이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인 것을 믿고 죽으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신 주님의 메시지,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의 장막 비밀을 거두신 하나님, 거두신 주님 송축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우리의 헌금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전반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로 지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종 우편 메일이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메일은 100통에 한 통, 2통 정도 이렇게 빠지지 거의 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한 몇 주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보내셨는데 도착이 되지 않은 경험이 몇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확인을 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체크를 보내실 때는 유리김 주소로, 또 우리 제일로 보내실 때는 트랜스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카톡 라이브에 보시면 헌금하는 방법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원율 집사님께서는 이제 한 번만 기물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4월 30일 한 번 남았는데 지금 몸이 너무너무 영양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철 장로님, 우리 천식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천식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고치기 아주 힘든 병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홍강희 집사님 낙상을 하셔서 지금 어깨 전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일 장로님도 진통제를 드시면서 지내시는데 하루속히 진통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배송은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곡을 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 카톡 라이브에 올라간 거 보니까 영어로 3절이 있죠. 그 3절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강물이 나를 막았을 때 주님께서 만세반석이 되셔서 나를 떠받쳐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부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한번